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가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못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고난주간의 목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날은 저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고 판 날입니다. 예수를 노예처럼 취급하고 그래서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의 마음, 그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고난주간 목요일 가운데 그 마음을 회개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고백처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라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을 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예수를 배신한 사람들이고 저희가 예수를 판 사람임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죄인을 안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옵고 그 안에서 소망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칠 줄 믿습니다. 진실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구약성경 506면에 해당하옵고
구약성경 506면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 이야기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어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론 오른쪽 곧 얏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요단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함께 읽지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사무엘하 24장이 이제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게 되지요.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 가운데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 한 가지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그 왕국을 이끌면서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승리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을 때에 다윗과 다윗의 집안 사람들 정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24장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전체가 징계를 받게 되는 그 장면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입니다. 그 인구조사. 다윗이 인생의 말년 가운데에 적어도 60이 넘어서 이런 일들, 특별히 앞에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라든지 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 그 치열한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 가운데에 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조금 더 성경을 좀 넓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사무엘하 24장의 다윗 개인에게만 해당한 사항이 아니라 역대상 21장부터 이 사건을 조금 더 정교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사무엘하에서는 더 이상 그 다음에 이야기가 진행되지가 않는데 역대상 21장 이하 22장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일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전의 건축을 준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의 제도를 정비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무너져 있던 한 가지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이 무엇인지 찬양대를 조직하고 만들게 되어지고 그 나라의 조직과 관리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소위 말해서 요즘 교회 가운데 등장하는 교회의 어떤 목회적이고 행정적인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나라를 구성해가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게 된다면은 그 앞에서 여러 가지의 전쟁을 해왔습니다. 자기 자신도 손에 피를 붙여서 내가 정말로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온당치 못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정말로 자기가 가지는 모든 것의 경험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제도를 온전히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 이후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과 함께 야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쟁터 가운데에서 언제 칼을 빼서 나가야 되는 그 야전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안한 성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서 전환되는 장면이 이 사무엘하 24장 이 이야기입니다.
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표현을 굉장히 주목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라는 단어를 보게 되니까 그 앞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 정말로 믿지 않고 마지막 심판대 가운데 진노하셨다는 것은 완전한 심판을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셨다는 것은 이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분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아니면은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 징계의 모습이 때로는 그 육체적인 것으로 올 수가 있고 영적인 것으로 올 수가 있고 삶의 어려운 것으로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징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징계를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 징계를 받을 때는 슬퍼 보이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유익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은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정말로 내가 낳은 자녀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하면은 그 자녀를 징계합니다. 징계해서 그 일을 다시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지요. 하지만 나와 관계없는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자녀들, 관계가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는요, 그냥 놔둡니다. 똑같습니다. 분명히 1절 돌아오셔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신지라.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윗 왕, 아니 당신이 지금 당신의 그 연세가 얼마이고 인생의 경험이 얼마이고 하나님을 알고 섬겨왔던 시간이 얼마인데 아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격동하셔서 내 안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격동하셔서 내가 모르고 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 같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판날을 기억하는 날인데요.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의 요즘 말하면 회계, 그 돈꾀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 돈깨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훔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 집 가운데에서 이 가룟 유다가 묻습니다. 300데나리온,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에 대해서 아니 왜 저 돈에 해당하는 향유를, 그 좋은 그 향기 나는 기름을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까? 가룟 유다는 생각합니다. 저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물론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이 가룟 유다가 다 갖지는 않겠지요.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일부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쓸 겁니다.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하지만 일부는 자기의 욕심을 채운 일에 쓰겠지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밤에.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 가룟 유다는 슬픈 얼굴을 띠고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은30에 팔게 되지요.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평가는 좀 다릅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잠깐 찾아보시죠. 역대상 21장에
1절 말씀 보십시오. 똑같은 사건. 여러분도 한번 댁에서 21장 더 이상 다윗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하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게 하시는 모습 등장하는데 21장 1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21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느니라. 역사의 평가는 다릅니다. 후대의 사람들, 그 당시에 속해 있던 사람 다윗의 이야기와 뒤에 나와서 정말 1000년 뒤에 이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의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 그 이단 가운데에서요, 정말 악한 이단이 그 부산 지역에서 출발했죠. 베레와 귀신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귀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거, 이거 내 의지대로 한 게 아니라 귀신이 역사해서 하다못해요, 이 아침에 교회 가는데 늦었습니다. 지각했습니다. 그 지각한 걸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게으른 귀신이 나한테 와서. 이것이 조금 발전돼가지고 조금 부드럽게 순화되어서 표현되는 것이 류광수의 다락방 운동이었습니다. 똑같은 귀신론을 갖고 나옵니다. 자기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고 그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그렇게 사탄과 악한 것이 나를 격동시켜서 핑계를 전부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자기를 떠나고 자기는 책임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귀신한테 넘겨버리는 것이죠. 다윗이 돌아와서요, 다시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마음을 시험하셨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이라 맨 앞에 있는 사람이죠. 그 모든 백성이 갖고 있는 마음의 근본적인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는가? 어떤 마음을 버리지 못했는가? 두 가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겠다라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은요, 그들의 군사의 숫자가 얼마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금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얼마의 세금을 갖고 있을 수 있는지, 군사력과 그 나라의 재정을 측정할 수 있는 그 단위이고, 그것을 가지고 다음 해를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준비해 나갈 수가 있겠죠.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이야기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만 갖고 살겠다라는 불신앙의 한 가지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신의 힘을 인정받으려는 교만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인정받는 것.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보게 되면 그것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든든해집니다.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온 것들, 그 해온 것들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고 싶어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 교만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것이야. 마치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를 속였던 그 모습.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야.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속삭임에 다윗은 받아들인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사단이 넣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받아들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4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에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말립니다. 아니, 그것은 온전치 못합니다. 왕이요, 분별을 하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다. 이거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한다.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이 실행되게 되어집니다. 인구조사가. 5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인구조사의 어떤 과정들을 설명하고 8절들 보게 되니까는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도나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9달 20날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 130만 명이라는 사람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가진 숫자가 우리나라의 군대의 숫자가 130만 명이다. 그러니까 130명이 얼마의 세금을 내고 얼마를 계획할 수 있고 얼마를 할 수 있겠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하려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죠. 견물생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고 내 힘이 얼마이고 내가 인정받는 것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교만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무지함과 무능함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그 모습이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그리고 지금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고 그리고 현저하게 예수를 욕보이는 일이 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깨우시고자 징계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가. 이들이 9개월 20일 동안 조사한 그저 사람의 숫자 3번 것만도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 50만 명 130만 명을 알게 되어졌는데 이제 1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아침부터 정하신 몇 시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죽은 자가 7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잊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것을만을 믿겠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표현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쥐고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만을 믿겠다는 생각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것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던지셨지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것을 인정받고 싶고 그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은 정말로 사람의 형상이 모습이 이상해지는 그런 모습들, 그 죄의 깊은 것들, 그 깊은 것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어졌고 그가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들은 새로워질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불신앙과 교만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새로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옵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앙과 교만이라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아래 겸손해지지 아니하면은 도저히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 없는 깊은 함정이고 정말 우리를 묶고 있는 착고입니다. 풀어서 자유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사람이 9개월 20일 동안 그냥 숫자 세고 본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어마어마하십니다. 병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라든지 어떤 힘겨운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 염려하지 말고 주께 기도 감사함으로 아뢰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도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병들과 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아버지 끝나게 하시고 일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며 그 회복시킨 일상 가운데에는 부활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